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집사님한테 하는 말 같아요. 다 모두가 똑같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컵을 좋아해서 어디를 가든지 컵을 하나씩 사온다. 저도 그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가면 이렇게 컵을 하나씩 사고 옵니다. 기념으로, 그죠? 그래서 던킨 도너츠 같은 곳에서도 기념품으로 이렇게 공짜 컵을, 머그컵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투명한 컵을 줄 때도 있는데 그 컵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큰 컵에다가 왜 좋아하냐면 이 큰 컵에다가 인스턴트 그 커피 봉지 2봉지를 넣고 아이스를 집어넣으면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먹을 때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아끼던 아이스 커피용 컵이 2개가 있었는데 딸이 그만 하나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큰 컵이니 이게 파편도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꽝 떨어뜨리니까 그냥 유리 같은 게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가지고 어떨 줄을 몰라 하는 이 딸을 보고서 이 사람은 아이를 달랩니다. 희라가 괜찮아. 실수잖아. 실수는 항상 용납되는 거니까 괜찮아. 안 다쳤어? 이렇게 이제 달랩니다. 그래서 깨진 컵을 치우고 이제 딸을 위로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딸이 컵을 자주 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컵을 깨뜨리고도 전과 같지 않고 이제 당황하지도 않고 딱 말 한마디만 던져줍니다. 아빠, 실수였어. 그 말에 나는 약간 사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수라도 미안한 생각을 해야 해. 내가 모은 컵들이 사랑하는 딸의 실수로 점점 없어지는 상황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니까. 아무리 좋은 컵이라도 내 딸보다는 못하죠. 그러나 딸이 컵을 깨뜨릴 때마다 미안해하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욕심껏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드럽게 교정하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태도예요. 내게 실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정말 있는가 한번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을 쓴 분은 누구냐면 김길 씨예요. 김길 씨의 그 전적 의존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분은 그린 거예요. 자기 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 본문을 읽은 그 유대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그 앞부분에 보면 사실 이 본문은 오늘 1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16절부터 이제 38절까지 한 주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17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간 때에 그 전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는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부정함이다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여인이 그 유출하는 게 되면 1회 동안 불결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그 여인과 접촉하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해갖고
우상들에게 자신들을 내려줘가지고 더럽혀져 있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 계실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각국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죠. 예. 그렇게 흩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예요?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욕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실추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을 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생활을 산다면 나한테도 참 불명예스럽지만 하나님의 이름에도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제 32절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데 5가지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4절 보시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25절에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너희들을 온전히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씻을 때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데 더러운 물로 씻는다, 깨끗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부정하면서 돌이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상에 숭배하지 말아라. 자, 세 번째로는 26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죠, 본문 내용.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회복시켜 주시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여기서 쓰인 그 마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뭐냐 그러면 레브라는 단어예요. 레브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의지가 자리하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자리하는 중심,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인간의 의지가 자리하는 중심에 뭘 준다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굳은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굳은 마음은 또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에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에벤은 뭐냐면 돌을 에벤이라 그래요. 돌. 근데 우리가 에벤은 못 들어보셨어도 에벤 에셀은 들어보셨죠? 예, 그게 같은 말이에요. 에벤 에셀.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은 돌과 같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런 죽은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완고하고 반응적인 태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이 에벤 에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때 이제 에벤 에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벤 에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면 도움의 돌이다 이거예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26절에 계속해서 보면 부드러움 또 마음이 나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나옵니다. 네. 아까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나온가 하면 이번에는 부드러운 마음. 히브리어로 이 부드러움을 뭐라 그러냐면 바사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육체의 살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살. 이 살이 얼마나 부들부들해요. 그죠? 이 살을 의미하는 게 바로 바사르인데,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살아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즉각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을 부드러움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새 영을 그들 가운데 두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능히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영, 새 마음 이게 없으면 굳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진정으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 네 번째로는 어떤 약속을 주시냐 하면 아주 이제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9절에서 3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새 영과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한 축복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항상 이런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믿으면 복을 주시겠다 그러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시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그래요. 자, 40번째는 어떤 이제 축복을, 회복을 주시겠냐 하면 이제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 그 과거의 죄를 누워칠 때, 회개할 때 이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신을 보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며 참 놀라운 풍성한 삶이 따라오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33절에는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4절에는 황폐한 땅이 이제 경작을 이루어서 좋은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35절에는 황폐한 땅이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6절에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방 사람들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너희들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회복의 로드맵. 로드맵, 그러니까 지도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의 지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회복을 가는 그 길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과거 이스라엘에 행한 죄악들을 아까 언급하셨죠, 그렇죠?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여인 같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돌아보면서 이제 겸손해지라는 거죠. 사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딱 지적해 줄 때 누구나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무고한 자의 피를 그 땅에 쏟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자신들을 더럽혔기에 이제는 정결하게 되는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회개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회개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야 회개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런 부족한 게 없다 그러면 그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왜 죄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혀 자신과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회개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걸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나의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로 하면서 로드맵을 보여준 게 뭐냐면 먼저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없으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편리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먼저 그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제사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딱 기회가 왔을 때 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겸손히 나아가라 할 때 우리는 타이밍을 놓치면 또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뭘 잘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힘들고 아플 때 우리들을 늘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회복의 로드맵은 뭐냐면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방 민족처럼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보다 더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큰 죄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예. 조롱과 비방거리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원래의 모습보다도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자리로 불러내어서 원래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지요. 그죠? 종교적 행위를, 종교적 의식을 막 거행하거나 아니면 금욕적인 생활, 막 자기를 자제하고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입혀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거룩함을 입혀 주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그럼 과연 그 거룩함을 입혀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함을 입혀 주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혔을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혔을 때 얼마나 빨리 성령을 따라가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거룩성에 얼만큼 거룩한가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빨리 내가 듣고 순종 바로바로 하면 이 사람은 아주 거룩한 속성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로 회복의 로드맵에서 세 번째로 회복의 결과는 뭐냐면 이제 번영입니다. 번영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옛날 시절로 돌아가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번영이 옛날에 살았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더불어서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치유와 더불어서 번영을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된 그 성읍에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밭이 소산을 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그것도 풍성하게, 그냥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야 이러한 번영이, 이러한 축복이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전화이복의 약속이 있더라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37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37절 한번 보실래요? 자,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내가 회복을 시켜 주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뭐 다 하시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거 내 마음을 몰라주셔, 내가 꼭 뭐 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풍요와 번영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간구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삶이 무너졌더라도 이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ready to go예요. 우리가 go 하면 주시는데 go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정결한 그릇에, 준비된 그릇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풍성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회복의 길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틈만 있으면 타락의 길로, 제약된 길로 빠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돌아오라 하기 때문에 조금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받기에 준비된 거룩한 그릇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늘 이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겸손과 거룩함과 번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주여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마음이 또 멀어져 있다면, 소홀해져 있다면 더욱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